오늘은 우리가 좀 낯선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2020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력으로 하면 대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주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절기가 이제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까지.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사순절이 부활절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죄를 다시 돌아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활의 산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절기를 또한 지금의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볼 텐데요. 그 역사들 제일 첫 시간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되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자가 되었던 사실상 그 범죄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는 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 시험에 처참하게 무너진 실패한 인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실패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시험에 실패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하나님과의 영광에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두고 보면 우리들이 상관없었는데, 우리들은 범죄하지 않았는데 마치 아담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성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과시, 예수님의 자랑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이기심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더 담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실질적인 그 효력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오는 그런 죽음, 고통, 불안함, 그 괴로움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이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는 실패한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왜 이 시험, 사단 앞에서, 죄 앞에서 우리가 자꾸 무릎을 꿇게 되는지, 또 우리가 실패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소위 사단이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그 속내를 우리들이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위기, 그런 문제들 앞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이 시간이 우리들을 더 나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 분별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단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의 전략을 보니까 사단은 우리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보통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좀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보통 많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상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이 죄성, 부패성이 그들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가 밖에서부터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죄가 아담과 하와가 이길 수 없었더냐, 그 문제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취약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것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오늘 1절, 2절,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2절에서도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와가 너무 죄에 대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친절했구나. 너무 관대하게, 심지어는 너무 나약하게 대처한 것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뱀이 교활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위치가 뱀보다 훨씬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보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이게 최소한 비슷해지든지 아니면 살짝 뱀이 올라와 있어요. 마치 사단이 하와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와는 거기에다가 물음표로 그래? 라고 하는 식의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와와 아담과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었다, 누구 때문이다, 이러한 변명이 그들의 대화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낮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억지로라도 그들을 어떻게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떠한 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들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성이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죄성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약한 그런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힘있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던 그 이김을 우리들이 약속받고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당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지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고 심지어는 그런 중압감을 갖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으면 이렇게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무슨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죄가 우리 안에 오더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자꾸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최소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로서의 그런 담대함, 용기,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누구 탓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 책임도 내가 질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죄를 짓고 죄를 인정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꾸 도망가고 내 탓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용기 있는 모습이지만 진짜 더 용기 있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나는 너희들을 이기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무슨 습관을 자꾸,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것이 지겨울 정도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습관을 들여주려고 하냐면 늘 패배의식에 늘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경험들에 쩌들어져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네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승리하는 경험을 우리들에게 자꾸 갖게 해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변명보다는 주님 때문에
제가 한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 이기는 경험들을 우리들이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우리도 되네 하는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들이 필요합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이겨나갈 수 있는데, 너무 힘이 없으면, 너무 막막하면 사실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죄에 대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원래 죄가 없는 인생은 아니지만 죄성이 있고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용기 내고 더 힘을 내시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은 우리의 말 언어를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 언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냥 사단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이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와가 이렇게 시험에 넘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은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이 소리를 분별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소리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자꾸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상을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 뭔가 자기의 인생을 걸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욕망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자꾸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을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되는데, 일단은 들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들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들리는 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저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저장할 때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소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사실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입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4편 3절에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올바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잠언 10장 19절을 보니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 있는 말을 관리를 할 줄 아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 생각, 내 마음을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내게 무언가를 듣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말은 더 깊이 생각하고 의로운 말, 올바른 말을 하려고 한다지만 악인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에 이미 악한 것들로, 죄로, 사단의 생각들로 이미 그 자리가 장악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잘 보시면 그들이 더 중요하게, 하와를 보면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의 말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들었는데 뭔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하나님 말에 우선을 두지 않고 사단의 말에 더 우선을 뒀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기대하고 싶고 하는 내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요. 어쩌면 잘하면 이 친구가 나를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와의 실패, 하와와 같이 했던 아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이 되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그 백성들의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옛다 하고 성경 하나 딱 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자꾸 생각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그것을 지워지지 않도록 신비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을 시험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들로 하여금 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윤리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귀결이 결국은 다 그리스도에게 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듣는 것, 마음에 담아두는 것, 말하는 것, 이 문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취약점으로 늘 남아져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듣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함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악한 말로, 죄악된 말로, 의심하는 말로, 판단하는 말로, 정죄하는 말로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들 안에 어려움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교회를 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무래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자꾸 조금 약해져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그런다고 해서 괜찮으냐? 안 그래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느 한 여론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주일 주중에 설문조사가 되어 왔는데 주일날 교회에 가셨습니까? 왜 안 가셨습니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 한 57%로 나왔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한 3분의 1 정도, 또 어떤 교회는 3분의 2가 못 나왔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교회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문제보다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되게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소리가 많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뭐 카톡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일부러 제가 안 줍니다. 거기에 제 마음을 안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할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 것도 아닌 가짜 뉴스도 많고, 뭐 사실이어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좀 담대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또 사순절이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쓰고 암송하고 다 무엇 하자는 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담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수고했다, 잘 견뎌냈다, 네가 이겼다 라고 하시는 그런 고백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자꾸 세워나가야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말에서부터 나가야지 위로가 돼요. 불안해할 만한 이야기는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사실은 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와에게 현실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전혀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동산이었는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족하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살게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뱀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불만을 갖게 해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것들을 보고 더 발전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위한 것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비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마음인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이간질을 했어요. 하나님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질을 했어요.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합니다. 사단의 존재는 그럽니다. 지금 이 신천지 문제가 코로나 이 병을 확산하는 어떤 원흉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했던 일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성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이간질을 해가지고 교회의 불만을 갖게 하고 그것들로 교회가 분열을 갖게 하는 그런 원인을 자꾸 제공한다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꼭 신천지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런 사단의 종로로 그렇게 이용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죄에 이르는 마음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표현 안에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았어요. 주 안에서 이제는 생명 있는 삶 살겠습니다.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마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 안에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속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제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에 미천 드러나는 것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기게 하시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자꾸 스스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도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인생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 치고 할 수 없다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좀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담대하게 용기 내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고, 이 어려운 시기 힘겹지만 누구를 타다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이 빠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한 귀한 성도들의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평강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생업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불안했던 마음, 이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좀 더 힘내고 용기 내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며 감사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다짐해 보며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특별히 인터넷을 통하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